계속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예수님의 명령,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명령이다, 예수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제자의 본분이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축복이다, 오히려 축복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축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여야 된다. 밥 얘기, 한 그릇 얘기, 한 벌 얘기, 그리스도의 축복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한 벌 옷과 한 그릇의 밥이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해서 이 얘기를 잘 전달됐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번 시간에 꽤 이제 또 다시 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 벌 옷, 한 그릇 밥을 가지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 맞냐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할 텐데요. 맞으니까 써놨겠죠. 아니면 제가 뭐라고 이렇게 썼겠어요. 자기 자녀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답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원하시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자,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네, 축복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일복, 일식, 제가 좀 말을 좀 바꿨는데요. 하루에 입을 옷, 그 다음에 하루 먹어야 될 음식, 그래서 일용할 양식 뭐 이럴 때 일식, 그 다음에 일복, 이제 이렇게 일복 일식이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일복 일식이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맞을까요? 축복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당신의 영혼과 육을 모두 건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복 이식, 뭐 삼복 삼식, 뭐 백복 백식,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게 진짜 좋을 것 같다면 그렇게 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복 일식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복 일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야 라고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본능적으로 하나보다는 두 개 있는 게 좋고 세 개 있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에 딱 한정 짓는다고 하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한국 사람은 하나는 홀로 있어서 싫다잖아요. 그래서 둘이 맞다 그랬더니 둘이 싸우면 어떡하냐, 하나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셋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유독히 3세판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끊어졌네 저거. 영혼과 육을 모두 건강하게 합니다. 그렇죠? 이걸 좀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세상의 허영과 그리고 욕심, 그리고 영적인, 이 두 가지는 영적인 발암 요인이거든요. 암을 유발한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걸리는 암이 뭔지 들어보셨습니까? 영적 발암 요소가 허영이고 욕심이에요. 이것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거죠. 그게 뭐다? 일복 일식이 바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육신의 균형과 건강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축복, 기업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죠. 네, 이 얘기 중에서 이제 이게 부팅되는 시간을 보고, 세상의 허영과 욕심은요, 그러니까 일복 일식 그 이상의 것을 원하는 마음과 그렇게 왜 안 될까라고 하는 이런 의구심들은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발암 요인입니다. 암을 유발시켜요. 여러분, 암이 뭔지 아시죠?
암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만 암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암이 생겨요. 이게 영이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데요. 사실은 영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고 마음을 고칩니다. 그리고 이제 몸도 고치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영적인 발암 요소를 제거하는 건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허영과 욕심을 버리라는 것, 일복일식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거하고 요즘 흔히 말하는 뭐 노블리스 뭐 오블리주 뭐라고 하는 이런 거라든지 기독교 사회주의하고는 뭐가 다르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그 점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은 잠시만요. 제가 좀 부팅시켜요. 기독교 사회주의하고 이 일복일식하고는 어떻게 다르냐면 끄집어다가 쓸 수는 있어요. 붙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거를 누군가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쓰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렇게 해야겠네 라고 신앙 고백 차원에서 하신다면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저는 후자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이니까 이게 계명이라서 지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내가 자발적으로 한다고 말하지. 그러니까 할 권한도 있고 안 할 권한도 있어요. 근데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거의 배경이 그 바탕에 깔린 그 원동력이 뭘까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절약하죠. 안 자죠, 안 먹죠, 안 입죠, 뭐 기타 많은 것들을 그냥 거기에 투자하는데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 바닥에 깔린 것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고 그 두 분이서 아니 성령님까지 포함한 하나님 전체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그런 바닥에 깔고 일복일식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럼 그건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죠. 희생이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더군다나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상대방이 요구를 한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부자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질 않아요. 그건 맞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십시오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개무시했죠. 지금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을 해요. 그래서 아들을 주겠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죽여서 우리 사랑해 주세요 라고 얘기한 인간이 없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도 그걸 안 믿었지. 근데 반대로 우리 지금 세상에서는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한테 당신 것 좀 찢어서 좀 합시다. 그냥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레닌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고 지금 현재 좌파 리버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판치고 있는 세상이 꿈꾸는 건데 그거 역시 이용당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냥 표 찍는 거수기로 이용을 해서 저기 마두로 저 베네수엘라 대통령 뭐 필리핀의 대통령 무슨 뭐 누구 이런 사람들
그냥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나 내내 똑같은 거수기로 이용될 뿐이고, 허울 좋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거수기로 이용되고, 이쪽에서냐 저쪽에서냐 똑같은 판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일복일식을 거기다가 취직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잘 들어봐야 합니다. 이 세상의 허영과 욕심은요, 그 개인에게도 또 그 가정과 뭐 말할 것 없이, 이거는 발암 요인이에요. 암을 유발합니다. 영적으로 암 걸린 사람은 그건 치유가 불가능하죠. 복음밖에 없는데 복음이 내놓는 항암제가 일복일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왜 우리에게 축복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너지지 않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요 얘기를 오늘 좀 중심적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길 원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말하자면 빛의 축복을, 그 다음에 이 소금의 축복을 원해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여기 보면 여기 땡땡 해놓은 그 빛, 소금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빛과 소금은 죄악 세상에서도 필수 요소예요. 그 밑에 한번 읽어보죠. 아무리 악한 목적으로 부패한 집단이라도 순수와 진리는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마약을 유통하는데 그 대부예요. 그래서 이게 막 지경이 넓어져 가지고 나쁜 쪽이죠. 어두운 쪽에서 지경이 넓어져 가지고 엄청나게 동남아까지 이제 유럽을 넘어서 미주까지 가려고 그래. 오세아니아는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와서 가져가. 전 세계에다 지부를 내야 되는데, 지부를 내려면 제가 지부장을 이렇게 찍어줘야 돼. 내가 모든 걸 관리를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거기다가 세워놓을까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뭘 볼까요? 제가 대부인데, 회장인데, 왕회장인데, 그 나라마다 지부장을 주려면은, 지국장을 주려면 뭐를 놓고서 기준으로 볼까요? 가가 일부 일처하냐?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믿을만 하냐, 자를 믿을만 하냐, 그건 정직이죠. 딴 건 다 몰라. 제가 어떤 식의 사생활을 사는지 나는 전혀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고, 됐고, 요즘 말로 됐고, 저놈이 내 앞에서 뭐하냐, 정직하냐를 보겠죠.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그 영양소를 쫙 정제해 보면 아주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유전자가 그 영양소가, 천연 영양소가 진리죠. 천연 영양소가 바로 정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사람 앞에도 정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 앞에 절대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면 또 몇 주 또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보이는 사람 앞에 정직한 건 쉬워요. 보이는 사람 앞에 정직한 척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가 어렵다니까. 근데 보이는 하나님에게 정직한 사람은요, 보이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 보이는 분도 같이 그분이 내 법이 돼가지고 살았는데, 보이는 사람의 규정적, 뭐 직장에서 요구하는 게 뭐 별거 있어요? 뭐 있어요? 그냥 그대로 해주는 거는 어렵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이 진리의 요소는 어두운 세상이든 밝은 세상이든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1907년에 평양에서 몇 개 안 되는 교회가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몇 주일이니 몇 달이니 막 회개 운동이 저녁 때마다 벌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막 그럴 때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어떻겠습니까? 맨날 저녁 때마다 남자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징징거리고 울고 막 주여 뭐 비명소리 나고 곡소리 나고 그런다고 할 거 아니에요. 저것들은 밤늦게까지 모여서 남녀가 유별한데 밤에, 야심한 밤에 이렇게. 근데 그래서 쟤네들은 교회 가면 안 돼, 집안 단속 철저히 해, 어? 여보 부인 집안 단속을 철저히 하시오. 지금 평양의 호암 마마보다도 더 무섭다는 저 야소교가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날밝아져 가지고 직장에 나가서 자기 기업체에 앉아 있을 때 면접을 볼 때는 꼭 예수쟁이 썼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거기 뭐 당연한 거죠. 왜냐면 모든 놈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그냥 움직이면 다 사기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애들은 딴 거는 다 쓸 데가 없는데 내 기준에 안 맞는데 요거 할 때는 딱 맞아. 그러니까 돈꾀짝 앞에다가 앉혀놓을 때는 이 야소교 사람을 가져다 앉혀놓는 거예요. 딴 놈을 갖다 믿을 놈이 없는 거예요. 앞에 와서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돈깨짝은 얘들한테 안 맡겨. 교회 다니는 놈한테 맡겨.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만 욕먹지 나머지 걸로는 욕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똑바로 된 예수 믿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거 빼고 나머지 걸로는 절대 욕먹지 않습니다. 욕먹을 게 뭐가 있어요? 책임감 있죠? 정직하죠? 뭐가 욕먹을 게 있어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게 별거 없어요. 나머지 거는 이제 영과 육으로 갈려져 있고 어둠과 빛으로 갈려져 있는 세상의 영적인 구조 때문에 그 대립 구조가 있을 뿐이지, 세상은요 하나님의 윤리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커트라인이 저 밑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는 기업 그리고 축복이다. 기업은 다른 말로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직위가, 그 사람의 그 축복으로 말미암은 그 기업이, 또 그 결정체가 절대 변질되지 않고 무너뜨림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줄에 세상은 흥망성쇠의 패턴을 그려요. 사사기서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의 흥망성쇠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 지내다가 어느 날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범죄가 극에 달하면 다른 나라나 아니면 다른 부족들이 와가지고 침범을 해서 막 뺏어가고 식민지 되고 막 이래서 징징 짜고 울어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하나 보내. 독립운동가 사사를 하나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군인이기도 하고 무슨 뭐 지도자, 종교 지도자기도 하고 이래서 그 나라를 다시 살려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져. 우리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또 손이 다 발이 싹싹 빌면서 약속은 막 100번 1000번 걸어요. 그러다가 좀 있으면 또 변질되고 또 정말 쉬지 않는 이 죄악의 풍차, 죄악, 회복, 이 풍차가 계속 돌아가는 게 사사기인데, 사사기의 이름은 다 다르고 시대는 다 달라도 똑같은 패턴이 그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믿는 백성이, 그런데 안 믿는 백성들은 뭐 똑같죠. 건불 10년에 화무 11홍이고 똑같죠. 뭐 지금 정권 대단한 것 같지만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또 그 다음 사람들 나와서 대단한 것 같지만 한 10년도 되기 전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때마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는 다 있어요. 그때마다 누군가가 뭐 안 찍어줘서 그 혁명을 해서 됐습니까? 혁명은 끝난 지가 한국에서 언젠데. 그 패턴을 그리는 게 세상인데요. 그 패턴 안에서 소위 말해서 그냥 여러분 기업이라 하니까 기업이면 뭐 LG, 삼성 이런 것도 한번 쭉 놓고 보세요. 옛날에 진짜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또 이 사람들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반대로 옛날에 대단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를 보세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끝이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풍차 돌아가는 것이 기승전결, 그 다음에는 다시 망하고 다시 기승전결 이렇게 가는 그 패턴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가? 일복일식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만들어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패턴을 타지 않아. 그 곡선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뭐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환장을 하고 대들어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은 안 대들어. 환장을 하고 막 대들어야 되는데 안 대들어. 괜찮아요. 왜 그럴까? 그냥 만족해요. 그냥 요만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욕심을 좀 내세요. 예? 내세요. 싫어요? 내가 교회를 딴 데로 가야 돼. 난리 나는 막 이런 얘기 하면 막 드러나 보세요. 마음에 안 드셔도.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비판을 받지 여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국어 시간입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느낌이 어때요? 뭐에 그 강세가 있는 것 같아요? 뭘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좀 더 가보죠.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에이씨, 그러니까 비판 안 해.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리는 진짜 안 한다고. 헤아리지도 않을 거고 비판도 안 하면 그 얘기지? 더 가봐요.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내 눈 속에 있는 거 빼기 싫어서 아예 말을 안 한다고. 다음 절.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그러니까 내가 아예 얘기를 안 한다니까. 다음 절.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한다고. 맨 마지막에.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알았어. 그러니까 난 차라리 1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끝. 그거일까요? 이게? 저도 그거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이 앞에 서서 이렇게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십몇 년 동안 늘 제자린 걸음 걷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리고성을 도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 근데 이 말씀은요, 비판하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국어 좀, 여기 이공계 대부분인가요? 국어를 조금 깊게 보세요. 이거요, 비판하라는 거예요. 국어 점수 중요한데, 비판하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려면 똑바로 하라는 얘기예요. 똑바로.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똑바로 된 부자를 세워놓길 원해요. 하나님은 똑바로 된 난공불락의 진짜 순수한 기술자를 세워놓길 원해요. 이 세상을 위한. 그 얘기예요, 이게. 근데 세워놓으면 뭐예요? 현찮은 사람 세워놨더니 이 사람이 와서 비판하고 이 사람이 흥구 뜯어가지고 완전히 폭삭주장게 만들어요. 그래놓았다고 지네들 뭐 좋은 사람 내놓을 사람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그냥 그렇게 물고 뜯어가지고 내려놓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제대로 된 사람을 세워서 빛과 소금처럼 많은 사람에게 올바른 게 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또 빛을 바꾸고 또 소금을 바꿔서 투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니까. 비판을 해야 되는데 네가 비판받을 만한 게 없어야 그 비판이 먹힐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판하러 갈 만한 사람이 너 되라는 얘기예요.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축복해 주길 원해요. 축복을 막 쌓아놨어요. 사실 우리가 크게 그거에 대해서 막 제가 이런 비유를 언젠가 여기 정림교회 출신들 많잖아요. 정림교회 때 제가 시나리오를 하나 쓴 게 있어요. 두 녀석이 학생부인데 똑같이 고3 때 하나는 오히려 더 교회 때문에 그 야간 자습 못하고 하나는 반대로 나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좋은 대학 갔다 와가지고 내가 어쨌든 나는 이런 사람 돼서 하나님 영광을 낼 거야. 그래서 교회를 싹 빠졌어.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있을 법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서울대 의대를 가고 하나는 충남대 의대를 가죠. 충남대 의대 또 이 동영상 보시고 또 저한테 막 고소하신다고 하지만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예를. 그래서 하나는 정말 둘 다 외과를 지원했어요. 수술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는 정말 유학도 갔다 오고 임상도 풍부하고 그래서 이국종 그 수준을 넘는 사람이 됐어. 거의 유일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평범한 정도 수준이 됐어. 제가 결론을 어떻게 냈냐면은 저는 의사는 아니니까 그냥 시나리오를 쓴 거예요. 제가 제 머릿속으로. 수술은 외과 의사가 합니다. 조금 더 섬세하게 할 수도 있고 조금 거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수술한 환자가 수술을 잘했다라고 하는 걸 인정받을 때가 언제냐면 그 사람의 회복이 순조로울 때고 다시 재발하지 않아요. 근데 그건 의사가 해요?
제가 아는 한 그건 의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세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파트예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면 어느 편 들어주겠습니까? 저는 옹졸한 하나님이라 얘 편 들어주겠습니다. 쟤는 의식적으로 안 볼 것 같아. 아 됐어, 너 알아서 해. 난 얘 수술해봐, 해봐, 잘 봐. 내가 옹졸한 하나님이라서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끝까지 따라다닐 것 같아. 한번 삐지면 나는 확 삐져버리니까 이쪽으로 끝까지 갈 것 같아. 그냥 제가 만든 얘기예요. 중학생들 상대로. 하나님은 당신을 이 세상에 계시하길 원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건 내가 만든 물건인데 한번 봐봐, 괜찮지? 이렇게 내놓기를 원하는 거지. 잘 봐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사실 복잡한 건 아닌데, 이게 진짜로 오히려 더 하나님이 완벽하게 사로잡는 방법인데, 하나님의 일부분이 되는 방법이에요, 일복일식이. 그러면 그 무한한 영역이 나와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범접할 수 없는 그 포스가 있어요. 기술자면 기술자의 포스가 남다릅니다. 국산차하고 자동차 명가의 차하고 딱 갖다 똑같은 돈을 주고 만들어 설계해가지고 실현시켜서 놨을 때 어떤 게 더 낫냐고요. 말 하나 아니에요. 이쪽이 나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왜 그래요? 왜? 그만큼 쌓여진 기술력이, 그 축적된 기술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잔재주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개선을 하는데 센스는 있지만 그 기술력을 애초부터 자동차라고 하는 컨셉 자체가 다르듯이 하나님이 뭔가 하는 건 포스 자체가 기본 컨셉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냥 청소도구 하나를 만들어도 있죠. 청소도구니까 3M에서 나온 거 가지고 가져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면은 원가 절감되고, 한국 사람들은 요런 거 양면으로 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거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것도 제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어, 제가 기술자도 아니고 뭔가 개발하는 사람 더더군다나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너는 요것만 만들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서 이게 나오고, 이게 나와서 큰 게 돼서 이 많은 것들이 하나로 조합됐을 때 이걸 볼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거에 아예 특화되게 만드는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석을 놓고 하기로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있고, 그 운영할 만한 사람을 지금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고요. 이 일을 해줄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문제가 뭐냐면 쟤하고 함께 하고 싶은데 자가 나하고 안 맞는 부속이야. 그래서 그 부속이 되게끔 이렇게 저기 뭡니까, 그 절삭공구에서 최고봉은 선반 밀링이잖아요. 선반 밀링은 쇠를 깎잖아요. 깎아서 원하는 이렇게 사이즈를 정말 정밀하게 재지 않습니까? 그거를 딱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에 딱 끼워서 당신이 원하는 걸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 설계도 기준, 그 시방서가 뭐냐면은 바로 일복일식인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비판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바로 잡아주고 싶다. 비판이라는 게 흥구 뜯자는 얘기가 아니라, 치료를 하려면 일단 후벼 파야지. 그리고 나서 약도 뿌려주고 보살펴주고, 또 그리고 늘 마음 써주고 기도해줘야지. 그러니까 거짓과 불신 비판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먼저 보고 손댈 만한 의사가 된 다음에 해라니. 뭐요? 손 대고 싶다는 얘기지. 너를 들어서 저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 돋게 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럴 만한 사람으로 내가 돼야지. 그게 일복일식이라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뭐 나를 보고 저 사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런 옛날 얘기 수준의 얘기 교훈이 아니라 일복일식이에요. 일복일식. 일복일식이 되면 이거 다 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 아니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돼지에게 뭐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아무것도 안 주고 말지 뭐 그냥. 그러니까 저 같으면 안 한다. 입 꾹 다물고 만다니까요. 어이 그래요 그러죠. 그냥 그렇게 한번 가보시 어떻게 되나. 그냥 그러고 끝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될 거요 저렇게 될 거요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했잖아요. 정신 차려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냅두면 돼. 근데 하나님은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봐봐요. 내가 요거를 저런 미개인들에게 던져줘봐야 이거는 한낱 플라스틱 거야. 이거는 제대로 아는 애들한테나 무선이지 유선도 모르는 애들한테 이게 마우스겠어? 그러고서 에이 니네는 이거는 거는 모르니까 그냥 평생을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어라. 그렇게 내둬버려 줄게. 이게 아니고 던져줘봐요. 그래서 이게 뭐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의도가 있냐면 니네들의 삶을 유선 마우스에서 무선 마우스로 바꿔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라고 하는 사역자를 통해 각 분야의 사역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길 원하는 거예요. 홍익인간, 기독교 홍익인간.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세상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좀비 세상이지, 좀비 세상. 뭐가 개발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은 뭔가 특별한 게 하나 있잖아요. 먹을 만한 게 있으면은 흥구 뜯어서 그냥 뼈다귀까지 다 갉아먹고 다 없어지면 조용해져요. 그게 세상이야. 근데 뭔가를 먹을 만한 거 흥구 뜯더라도 뭔가를 가져다가 놓는 것은 하나님이 하더라고. 역사가 그래요. 역사가 증기기관을 만들었어요. 막 연쇄적으로 전기를 만들고요. 전보도 치고 전화가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더니 신대륙이 개발되고 그게 근세 역사입니다. 그렇게 막 개발되니까 그걸 통해서 물론 좋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바람직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쪽이 많죠. 폭발물 가지고 그걸 좋은 쪽에 쓰질 않고 사람을 죽이는 쪽에 쓰질 않나 이렇게 계속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이렇게 만들어내게끔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그냥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구매 욕구가,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을 유발한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요구하는 마음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로 만들어 보겠다고 많이 이렇게 해서 그 수요가 공급을 유발해서 개발을 촉진시켜서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경제학이거든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분 다 나왔습니까? 아니 필요하다고 해서 꼭 그게 우리에게 완벽하게 전달돼서 그리고 진짜 정말 원천기술 얘기 좀 했는데 원천기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주 독보적이고 독창적이며 정말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거예요. 그런 거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건 역사와 전통 가지고서도 못 넘는 벽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 거기까지 여러분을 쓰시기로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아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런 그 기술의 공부라든가 뭔가 비전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일복일식을 그걸 여러분의 피와 살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픽업, 그러니까 지명해서 부를 수도 있고요. 보낼 수도 있어요. 전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PPT는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제가 늘 뭐 이 미천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지만 제가 한 2년 동안 여러분을 못 보면서 추려서 이거 정도면은 제가 공개해도 좋을 것 같은 거 몇 가지를 공개를 하는데 제가 제 아내하고 이게 팬데믹 때 이렇게 한 17개 주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뭐
산촌도 가봤고 광야도 가봤고 캐년도 가봤고 뭐 정말 많은 곳을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에 뒤에서 자면서 이렇게 누룽지 끓여 먹어가면서 그렇게 그런 여행을 좀 오래 할 수 있는, 올해도 아니야, 한 몇 주 정도 했었는데 정말로 넓은 나라고요. 참 각양각색의 산들과 광야와 많은 사람들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땅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잃어버려지지 않는 참 좋은 경험을 주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말할 수 없이 넓잖아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한 넓이잖아요. 막 이렇게 초원이 펼쳐졌는데 정말 몇 시간을 가도 그랬던 어떤 유튜버가 그러대요. 700km 직진 후 우회전 뭐 이런 게 있듯이 정말 거기 내비에 그렇게 찍혀요. 그렇게 큰 땅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차를 운전하면서 가는데 예전에 여기 고속도로가 없이 그냥 길이라고 해봐야 변변치 않은 뭔가만 있을 때 여기를 어떻게 여행하고 어떻게 이 줄을 왔다 넘나들면서 어떻게 장사를 하고 이런 그런 그때 그 거의 야만은 아니더라도 처음 개발하러 들어온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까를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상상 해보잖아요. 잘 뚫린 고속도로, 뭐 군데군데 있는 편의시설, 뭐 이런 것들을 지나면서 그 옛날을 한번 꿈꿔본 거예요. 그 옛날에 이제 더 이제 범위를 좁혀서 그 옛날에 복음 하나 붙잡고 저 나라에 와서, 저 대륙에 와서 가정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업이라 생각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던, 소위 말해서 이 경건주의자들, 청교도들, 또 그와 버금가는 그 종교개혁의 실질적인 주자들, 그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 편하게 살았을까? 아니면은 무슨 큰 비전을 갖고 살았을까? 그런데 그들의 이 제자리 걸음 걷는 것 같은, 어쩌면 뒷걸음질 치는 것 같은 그들의 그 한 세대 한 세대가 지금의 미국을 저렇게 만들었어요. 지금은 많이 오염됐어요. 그래도 저 틀을 지금도 유지하는 기본 틀은 그 선각자들이 세워놓은 헌신된 그런 목숨값이고 그런 땀이고 눈물이고 기도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그냥 그 상념에 잡혀서 쭉 이렇게 운전을 해가는 기회가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봤을 때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혹시 이렇게 다시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런 약간의 여담을 나눌 수가 있게 된다면 이 얘기는 꼭 해줘야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이 내게 품은 비전을 다시 한번 보시라, 받으시라.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된 대로 나한테서 다 펼쳐내게, 언제 전에, 죽기 전에 다 펼쳐내게끔 하게, 여러분 그런 제도약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라 라고 하는 생각, 그런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 앞에 이제 이런 주제를 꺼내 들어오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연말에 한 2시즌에 걸쳐서 이렇게 1, 2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계속 나누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할 거예요. 이 기회가 나이 상관하지 말고, 그리고 내 학력 상관하지 말고, 내 여건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품으신 나를 향한 비전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고 다시 얻고, 그리고 이 뜻이 다 펼쳐지게, 내가 주님 부르시기 전까지, 그 유한한 삶이 끝나기 전까지 다 펼쳐지고야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귀한 결심 가운데서 이 바로 하나씩 배워가는 바로 일복일식, 요 삶이, 여러분의 삶이 정말 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그런 기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 어떻게 하실지는 정말로 궁금합니다. 정말로 궁금해. 대부분 하나님은 큰 곳에서도 사랑하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출연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쪽에서도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후자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준비하시면서 지금부터 기도 잘 하시고 시간 안배 잘 하셔서 귀한 시간에 다 참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축복받기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축복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도 하나님은 아시기에 우리에게 차일피일 미루고 정말 먼저 해야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복일식인데 오늘 그 말씀과 연관된 귀한 말씀들을 또 다시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동기부여되게 하셔서 더 알고 싶다, 더 느끼고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귀한 의문이 충만하게 하셔서 준비되는 성회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다 받아 누리고 세비전 얻고 하나님의 뜻 다 저들의 삶 속에 다 이루게 동행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